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몇 장이요?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함께 읽을까요? 다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지만 그 IMF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돈도 이제 뭐 경매도 나가고 집도 다 경매로 됐고 그래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딱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 전에 저하고 함께 아파트를 함께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돈을 한 1,500 정도를 이렇게 언니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가씨 때. 그런데 그걸 저는 그때는 까맣게 잊어먹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희 언니가 그 돈을 1,500만 원에서 자기가 보상을 받아서 250만 원 더 쳐서 1,75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죠. 돈도 없는데 1,750만 원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언니가 강릉에 오면은 그래도 집을 전세라도 얻어 살 수 있으니까 강릉으로 내려와라. 내가 있는 곳에 집을 그 전세라도 아파트 전세라도 살 수 있으니까 와서 거기서 아이들 지금 어리니까 이제 그 교육 환경도 여기도 교육도시고 그러니까 와서 내려와서 살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언니가 주는 돈이 1,750만 원이니까 또 그걸 들고서 서울에서 어떻게 그 큰 집을 살던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니는 3,5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사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1,750만 원이고 저는 굉장히 큰 돈이고 좋았으니까 고맙다고. 언니 너무 고마워.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후일에 제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강릉 내려갔는데요. 이제 돈은 있지만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사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막 하다가 옛날에는 그 벼룩 시장이라는 이렇게 그 정보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지에 집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101평짜리인데 7,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단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잠깐 사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전세를 여기저기 아파트 얻어보려고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집을 사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그 대출받은 게 5천 얼마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뒷칸에 1,200만 원 세준게 있고 막 이러면서 그 대신 자기네가 1년만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100평짜리인데 그 안에 집이 2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쓰러져가는 9억에 자기네가 살고 새로 지어진 그 17평 정도의 그 공간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거기 또 이렇게 막 큰 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구석장에. 거기다 지금 뭐 쇼파니 뭐 피아노니 다 때려놓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샀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뭐 집을 그 집을 7,800만 원을 샀는데 이렇게 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 뭐 카드도 있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하나님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41장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위협받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이미 망했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남유다는 지금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위협 속에서 아수르의 공격, 그 다음에 바벨론의 공격도 계속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이 굳세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깜깜한 그런 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을 언니가 주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을 7,800만 원에 샀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면서 그 집이 이제 사람들이 그걸 3억에 팔으래요. 그래서 이제 3억에 일단 7,800만 원을 샀으니까 3억에 팔으면 내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계약금을 3천만 원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말한 뒷집이 우리 집은 101평, 뒷집은 통장집인데 50평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그 통장 아저씨가 술김에 뭐 얘기하다가 자기의 그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누설하냐면 그 시행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동네에 일을 돌봐주면서 자기네 집은 3억을 받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술김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3억 받고 그 집도 3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는 101평이고 저기는 50평인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50평, 우리가 반쪽인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제가 하나님의 딸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 집은 100평, 우리는 100평인데 이 집은 50평인데 우리랑 똑같이 받으면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개발한다는 그 시행사가 일이 법적으로 무슨 일이 꼬여서 그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계약금은 우리가 그냥 다 받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또 붙어서 또 1년 뒤에 또 이렇게 해서 또 1,500만 원 또 계약금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첫 애 이름이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첫 애 이름이 승리거든. 승리, 빅토리.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인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를 늘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그 꼬마가 이제 큰 애가 하나님 우리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10억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애가. 응? 그래서 우리는 3억 받고 또 나중에 또 계약을 하는데 그게 또 뭐 또 좀 얼마 뭐 조금 더 높게 받기도 했는데 얘가 10억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소리 듣고 야 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한테 10억 달라고 자기가 우리 집은 10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도 얼마 전에 자기가 나눈 얘기도 있어요. 엄마 내가 그때 10억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10억 5천 받았잖아 이러면서 그런 기억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집을 10억 5천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7,800만 원에 샀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리고 꽃꽂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 개척교회 꽃꽂이 봉사도 했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내가 막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야곱아 벌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가난한 너희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너와 함께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줄게. 너와 다투던 자들 싸우던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너를 높여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 이렇게 회복이 가망다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40장에서 61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어린 손주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걔들한테도 꼭 너희들 이 말씀을 외우면 좋아.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힘들 때가 많거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도 외워야 돼. 그리고 이런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한 열 몇 개 그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꼬마들한테 외우게 한 거예요. 그것도 특히 언제 해오냐면 그 우리 그 질병이 났던 그 2019년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그게 뭐죠?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모여서 어디 못 가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성경도 없어질 수도 있고 찬송가도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외워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아이들한테 암송하게 하고. 지금도 내가 물어보면 사도행전 1장 9절 그러면 1장 8절 그러면 딱 성령의 그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그거 쫙 하고 또 믿음의 말씀 또 외우고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 꼬마가 너의 인생 말씀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니? 이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걔가 3학년 때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3학년 때고 코로나 때는 한 7살 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6년도 됐으니까 지금 얘가 6학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교육, 마귀를 쫓는 기도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배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싹 꺼져버리고 외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도 자기네들 마음이 안 좋고 미움 생각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우리 승리도 또 어릴 때부터 또 가정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일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마음을 담대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지금도 이렇게 서울에 와서 그리고 13년 후에 제가 서울에 이제 다 와서 이제 집도 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또 이렇게 목회 또 이렇게 안수까지 받아서 이제 받은 지 한 4년 차 됐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소은방 우리 목사님 뜨거운 그 아주 불같은 그런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립니다.